이리 수심은 천재 보여 백년 탐물은 일조 신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도입니다. 언제나 안심민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문득 상근 상당대기 2-14 오늘은 답하지 않겠다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물었다. 삼계는 오직 마음이며 만법은 다 식이다 하였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여기서 한 스님이 물은 것이 무엇입니까? 삼계유식 만법유식을 물은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삼계유식에 대하여 선의 입장은 일체 유심조를 초월해 무심초를 논해야 옳지만은 우선 일체 유심제에 대하여 논사들의 교리적 부분을 먼저 알아보고 선문의 엄밀한 현지를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론 원효대사의 일체 유심조의 본질과 연기법 또는 일반 제가 볼 자인 김동호 평론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원효대사의 일체 유심조의 본질과 연기법 필자가 논해보고 싶은 것은 대성기실론소 죄명을 해석과 21세기 대성불교의 핵심 사상인 일체 유심조 사상과 연기법에 관해서였다. 서두에서 이야기해 볼 것은 대성기실론의 정의론인데 핵심 포인트가 제명의 해석이었다. 조금 아리송한 제명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명성지에 자기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또한 명성지라는 단어의 뜻은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득 여기서 신이라는 의미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자면 개개인의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가볍게 구상해낼 수 있습니다. 대성불교의 사상은 표현한 대성기실론은 저자가 원어였고 불교에서 믿음은 어느 종교와 같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단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대성기실론은 당시 모든 사람의 불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원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대성기실론은 성불하게 된다면 모든 중생들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본론부터는 서론에서 소개한 대성기실론의 일체유심조의 본질과 연기법에 대하여 논설해 보기로 한다. 본론적으로 은호대사가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성령이다. 당나라로 유학길에 오르면서 잠을 청하려고 동굴에 들어가게 쉬게 되었는데 목이 너무 말라서 잠결에 무심코 해골에 고여있는 더러운 물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 해골물이었던 것을 알고는 구토를 하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란 마음이 상의 전부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이는 바로 일체유심조였습니다. 원호가 주장하는 사상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해석으로 업의 해소로 인한 마음의 감기가 점차 적으로 높아지면서 삶의 격조가 달라진다라고 간단히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대성기실론에 부처는 세상을 구제하신 대비하신 자라는 진리가 나온다. 어떻게 중생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과연 세상을 구제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떻게 다가서자면 믿음이라는 것에 바탕을 두게 된다면 개개인의 마음이 마법같이 세상을 움직일 수도 있고 본래 진리라고 하는 것은 3차원적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4차원적으로 반드시 우주의 섭리를 초월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모든 섭리는 전생에서 수천억 번 다져온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일체유심조의 거시적인 털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각도를 살짝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성장한 마음으로 인한 심은대로 거둔다라는 말의 의미도 잘 어울릴 수 있겠습니다. 일체유심조의 본질적인 지위는 큰 악업을 적게 받으면서 업장 소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의 건기가 성장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선의 행동만 하게 된다는 논리라는 건데 타인의 마음이 선인인지 악인인지 쉽게 눈치챌 수 없겠으나 어떻게 다가서자면 매우 단순하고 여기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에 따라서 결과값이 표출이 됩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업의 결과는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이어온 연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논점은 바로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인연의 중요성은 대단히 큽니다. 때문에 삶의 시작과 끝은 전부 인연이었다. 인연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유의어로 연기라는 단어와 상당히 유사해서 서로 상호 차원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기법이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왠지 3차원은 모든 만물을 진리로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내보러 내세울 수 있습니다. 모든 번뇌는 육신은 생각은 결국 흠함과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오체가 육신과 정신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인은 절대로 단순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든 번뇌인 육신의 생각이 같이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번뇌에 대해 차례대로 나열해보자면, 첫째로 보시를 깨달았고, 둘째는 진리에 대해 깨달았고, 셋째는 그 가보를 불교를 믿게 되었다. 넷째로 이 마음을 굳게 잡고자 하는 일마다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는 연기법의 본질적이신 인연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다른 뜻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대한 연출로 단어를 정의내리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두 가지 전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연기법에 대한 가설을 세워보면 바닷물의 움직임을 파도라고 가정해보자. 파도는 파도지 다른 어떤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태초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바닷물은 해수면이 높아지고 낮아지면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학적으로 다가서자면 A 플러스 B는 AB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만유의 이치는 새로운 시로 전개되지 않는다. 진리와 법이 거라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억과 업이 더해져 변형된 가보가 탄생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또한 지연대로 받는다라는 논리였습니다. 모든 만물과 인연은 본질대로 토대로 두고 변형된다는 재행 무상의 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고정불변이라는 현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A와 B가 만물의 이치는 본질을 토대로 천천히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체는 온이 텅 비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도 일체 유심도 사상도 시대가 갈수록 변화되어서 전해질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일체 유심조에 대하여 빗대어 보자면 음행오행에서도 청강과 지지의 조합으로 인한 과보인 1에서 20세를 유년기라고, 20에서 40을 청년기라며 40에서 60을 장년기로, 60에서 80세를 노년기라고, 개념은 새로운 유행이 아니라 모두 삼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데, 현생에서 이어 업에 위한 업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공부를 깊게 하지 못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나 필자가 가볍게 공부한 바로는 거의 정확하다고 보면 됩니다. 연기법의 시초는 이랬다. 약 150억 광년 전에 빅뱅으로 우주가 전개된 다음 모든 세상의 이치가 결국 환상이 되어버렸다. 실체가 있는 듯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또한 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이 모두 업의 작용이라고 단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치로 인해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과 지옥의 예시를 사바세계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사바세계에서의 시공은 절대 과거와 미래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시간적 이치는 현대의 변형이었습니다. 부처의 논리대로라면 이미 자연재해와 같은 현실적인 것들은 연기법에 대해 사실을 말해주는 지극히 당연한 객관적인 이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3차원적으로 다가설 때 귀신이라는 존재는 기륭하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절대 사람의 마음속에 내조하지도 않는다. 4차원 속에서 살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죽은 것도 죽는 법이 작용했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는 본래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사윤회로 또한 결국 실체가 없어 텅 비었다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대성기실론에서의 마음의 관계 원리가 이러합니다. 안이비설신이에서 색수상행식 색성향미촉법이 이어지면서 시공간의 전개되어 가는데, 만약 삼라만상에 한이비설 신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죽음으로 죽음이며 원호대서의 이치대로 마음먹기에 따라서 세상의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이비설 신의에 관해서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만약에 눈이 사라지면 세상이 보이지 않고, 귀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맛을 느낄 수가 없으면 세상의 모든 맛이 사라지고, 생각이 사라지면 생각할 수가 없다. 그렇게 안이비설 신이 이 모두가 사라지게 된다면 온 세상의 색, 수, 상, 행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색, 수, 상, 행식이 사라지게 되면 색성, 향미촉법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죽음은 모든 것을 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한이비설 신이 또한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에 대한 업에 의하여 가보였고, 업이 가보인 신구이를 거울 삼아 삼세에서 이온 개개인의 입신 양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의 주장들은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들이 신이 모든 것을 정해놓으신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마음의 경계에 따라 세상을 움직이는 나의 이야기라고 최종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호대사이어서 대성기실론과 21세기의 대성불교의 연기법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았다라 고 평론을 들어 보았습니다. 이 유식론을 설파하면 무착스님과 세친스님의 오이백법인 100가지의 마음을 다 설하기는 가히 불가한 것입니다. 이 수많은 마음을 다 설파하기란 가히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를 명색을 다 빼버리고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마음은 평상심인 것입니다. 마음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형상이 있습니까? 볼 수가 있습니까?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형상은 무엇이며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무심이라지만 지금 여기서 소소영역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 먹고 더 이것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말하려면 한마디의 항상일로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는가? 오직 길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 지관법을 통해서 참선을 통한 실참 수행밖에 없으니 우문서사는 이렇게 한마디로 모든 경계를 다 뺏어버립니다. 오늘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하하하하. 진리를 사실 설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순계로 논리적으로 설파한다면 끝이 없고 유의법으로 설파를 해보아야 어찌 알아차릴 수가 있겠는가? 알려고 하면 너가 경전을 보든가 수행을 통하여 스스로 알아차리라는 말을 오늘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저라고 물러나 선방으로 가서 이 화두를 화두 삼아 왜 우문서사는 이렇게 말을 했을까? 화두 삼아 사유하고 사색해야 할 것인데 아주 당돌하게도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어째서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당장 한방망이를 열길 것 같은데 오늘의 우문서사는 참 안쓰러워 하시면서 이렇게 마루구를 날립니다. 어느 세월에 알겠느냐 이런 짐생아 성불이냐 맺으소서. 봐라. 감사합니다. 참.